네, 여러분 오늘은 스페셜 릴레이션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제가 본토 경상도 사람이라서 영어 발음이 조금 후져요. 스페셜 릴레이션십.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인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어도 인애라는 단어는 잘 듣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좀 생소하시죠? 인애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대충 한번 어렴풋이 생각을 해봅시다. 인애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랑. 사랑. 어찌됐든 사랑이겠죠. 사랑 애자를 쓰지 않을까요? 또 혹시 뭐 좀 뭔가 이럴 것 같다 이런 거 있으세요? 오, 전도사님이세요? 제가 인애라는 걸 네이버에 쳐봤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쳐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어진 사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어질다 할 때 어진 사랑. 방 어지르는 거 말고 어질다 들어보셨죠? 어질다라는 뜻이 뭘까요? 보통 유교 쪽에서 많이 쓰는데 덕망이 높고 뭐 사랑이 많고 자비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자 어질 인자를 보니까 사람 인자에 둘 이자를 합쳐놓은 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잘 몰라도 어쨌든 뭔가 관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인애라는 걸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인애는 무엇이냐 알아보려고 제가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헤세드는 좀 비교적 많이 들어보셨죠? 갑자기 막 친숙해지지. 내가 알던 그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보통 헤세드는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뭐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이야기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인애도 똑같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언약을 기반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그냥 약속하는 사랑, 약속되어진 관계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제 곧 가을이면 그 시기가 돌아오잖아. 너무 어렵나? 결혼식 생각나지 않으세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전도사님 최근에 결혼하셨는데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약. 결혼 서약은 뭐죠? 무슨 걸 약속하는 거죠? 결혼식 아직 안 해보셔서 모르겠죠? 내가 이 사람과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를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축하해주는 자리가 결혼식이잖아요. 이 헤세드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약속, 언약 안에 있는 관계에 있다. 그 관계적인 사랑을 뜻한다. 그럼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알던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상충되는 느낌이 좀 들죠.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근데 언약적인 사랑을 원하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수 있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니까 호세아가 활동했던 당시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조금 많이 들어보셨죠? 그 흉측한 사람, 말 안 들었던 사람, 여로보암 2세. 이 사람을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열왕기하를 찾아보니까요, 열왕기하의 14장에 보면 이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좀 국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좀 강력했던 것 같아요. 영토도 막 넓히고요. 영토가 넓어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경제적으로도 좀 먹고 살만하다. 이 당시에 호세아가 활동하는 당시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아모스가 있거든요. 오늘 좀 새로운 것들 많이 나오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모스서를 찾아보니까요,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했냐면 상아로 침대를 만들어서 쓰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었다고 해요. 별로 감이 없으시죠?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으려면요, 이 당시의 사회는 유목민 사회잖아. 그리고 이게 자신의 재산이잖아. 근데 어린 아기들을 먹는다는 건 재산이 남아 돌았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셨대요. 그리고 제일 좋은 기름을 몸에 바를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잘 살았던 거면 좋은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그 잘 사는 것처럼 보였던 이 이면에 북이스라엘에 굉장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냐? 이 북이스라엘 당시에 사회적 경제적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잘 살아,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아, 부유한 사람들만 계속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상인들이 막 거짓말로 이 물건을 팔아먹어요. 물이 이거 하나에 1,000원이면 10,000원으로 사람들한테 막 파는 거예요. 양아치죠.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사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또 사회적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를 사랑했다고요. 아찔하시죠? 아버지와 아들, 상상하기 싫겠지만 재원이 아버지가 같은 어떤 한 자매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사회적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제일 심각했던 것, 종교적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어요. 그게 무슨 소리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잘 섬긴 게 아니라 이방의 신도 잘 섬겼어. 특히 바알이라는 신을 잘 섬겼다고 해요. 바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게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만 섬겼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 외에 이방의 신들도 섬겼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 제사가 결과적으로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마음 없이,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던 그 어떤 종교적 의식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싫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막 해보다 보니까요,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회와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한민국 어떠세요? 보여지는 건 굉장히 막대한 부와 먹고 살기 좋은 것 같아 보이는 사회를 살고 있지 않으세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다 모르는 예배팀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유튜브 틀면 예배팀들이 너무 많이 나와. 예배가 쏟아져 나와요. 좋은 환경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유튜브 수익을 막 생각해. 유튜브 조회수에 더 집착해. 어떻게 하면 유튜브로 더 뭔가를 많이 만들까 콘텐츠를 고민해요. 예배보다. 제가 어떤 한 청년을 이제 이렇게 옆에서 한 10년 정도 본 청년이 있었어요. 꽤 오랜 기간 이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봐왔던 친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보면 와, 엄청 신실해. 신앙심이 너무 좋아. 찬양할 때마다 울고, 찬양할 때마다 막 손들고, 말씀을 듣는 태도도 너무 좋아요. 막 말씀을 열심히 필기해 가면서 써. 기도도 들어보면 어마무시해요. 유창한 막 단어들로 말씀들 막 대가면서 기도를 막 잘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깨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 어떤 행위가, 기도를 잘하는 그것이, 그 기도를 잘하는 내용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해 보이는 그 나의 모습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요, 그것이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어져요. 그건 예배라고 보기 힘듭니다. 예배 잘하고 보기 힘듭니다.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딱 알게 됐냐,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뜨겁게 막 말씀을 듣고 막 사역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 그 친구한테 문제가 딱 터졌거든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어떤 문제가 딱 터졌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고 딱 돌아섰어요. 10년을 받았다니까요. 10년 동안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찬양도 막 하고 여기 앞에 와서 섬기고, 말씀도 너무 많이 알아. 기도를 들어보면요 거의 목사님이에요. 말씀을 막 줄줄줄줄 외워. 근데 결과적으로 그 친구의 삶을 딱 들여다봤더니 어때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 그런 어떤 행위와 태도를 보여주고 뽐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청년들이 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기보다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말씀이시냐?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요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다른 선지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일반 선지자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예언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냐? 빠르게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호세아를 막 찾아가세요.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근데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라가 나를 떠나서 음란하기 때문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재원이 갑자기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어느 한 날. 그리고 너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내로 맞아야 돼. 이유는 대한민국이 나를 떠나서 음란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요? 뭐 이러지 않겠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자매님? 별로 결혼 생각이 없으시죠? 네.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갑자기. 뭐 이유도 이유지만 이유를 버려두고라도 갑자기 나보고 음란한 여자를 만나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이 음란한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상황에서 저 사람 음란하니까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내로 삼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한 명 정도 나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거든요. 그리고 아이까지 낳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려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 그럼 뭔가 가정이 뭐라고 해야 되냐, 화목하고 평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고멜이 어떻게 하느냐, 호세아를 버려두고 자식들도 다 버려두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합니다. 다른 이방의 남자들과 간음을 합니다. 심지어 그 내연남들한테 돈까지 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뭐라고 하셨다고요? 고멜을 찾아가서 자기 부인, 간음한 그 자기 부인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 그쵸? 누가 보면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너 버렸지? 너 나 떠났지? 이스라엘 너 나를 버리고 나를 두고 간음했지? 나도 더 이상 너네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도 너네를 버릴 거야. 그래, 호세아한테 징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 자식들의 이름도 어마무시해요, 여러분. 첫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 자식의 이름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뜻이야. 둘째 뭔지 아세요?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셋째 더 대박이야.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엄청나. 그것만 봤을 때도 이미 충분히 징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가정은 다 깨어졌어. 그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다시 만나서 사랑하래, 용서하래. 이해 안 되죠.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이 말씀도 순종합니다. 고멜을 찾아가서 용서해요. 그리고 고멜이 내연남들에게 빌렸던 그 돈까지 갚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 오늘 3장 1절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잘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어. 뭐였어요? 아직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기다리고 있다. 그 왜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호세아가 보여준 그 인애 보세요. 호세아와 고멜은 부부 사이였어요. 결혼했다고. 언약 안에 있는 관계였죠. 신랑과 신부로서 영원히 사랑하기로 약속했던 관계였죠. 근데 고멜은 그 약속을 깨버립니다. 간음해요.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 간음을 합니다. 음란한 행동을 저질러요. 근데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죠. 음란한 것도 알았어. 음란한 죄를 짓기도 지었어. 가정도 다 파탄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용서합니다. 그 호세아가 보여준 사랑, 호세아가 보여준 그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여전히 너네와 이 언약적 관계 안에 있고 이 사랑을 변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쏟을 거야. 그것은요, 고멜이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죠. 죄를 지었잖아. 잘못했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녀를 품어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떤 의인으로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린 불교와 다르잖아요. 선행을 막 많이 짓는다고 해서, 덕을 쌓는다고 해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의인이라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행을 막 열심히 하고, 이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아무리 그런 어떤 섬김이 많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섬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애에 대한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정말 이 언약의 대표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 언약의 어떤 이 완성, 언약적 사랑의 완성으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받을 만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불과 이 예배 오기 1시간 전, 2시간 전만 해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살던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을 대라고 하면 정말 수만 가지를 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수많은 영적 간음을 저질러도 하나님 그거 모르셨냐고. 모르셔서 그냥 그래, 이번만 내가 용서해 줄게, 다음엔 그러지 마, 그런 게 아니시잖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용서해 주셔도 또 영적 간음을 저지를 걸 아셔. 또 우상숭배 하실 걸 아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받아주신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으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하나님의 신부로.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되었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사이로,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신랑과 신부의 사이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알다, 아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다 우린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인애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의 실천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의 사랑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가부와 아이들에게 가시죠. 다 눈먼 자, 병든 자, 안진뱅이들, 가난한 자, 그들을 향해 가시잖아요. 우리의 사랑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신 이 인애의 사랑,
관계적 사랑, 특별한 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많이 어려우시죠? 인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에 대한 취소나 변함이나 수정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약속된 그 사랑을 변함없이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알긴 알잖아. 그쵸? 너 사랑해라 한다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은 명령한다고 되어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자, 온 백성 사람들 모두 다, 온 열방의 모든 민족 다 나를 사랑하여라 한마디 하시면 될 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허접한 관계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큐티한다고, 매일 아침 막 기도한다고, 예배를 막 열심히 섬긴다고 하나님 예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내어주셨다고요. 제가 한 40분 떠들었지만 40분 동안 떠든 이야기 다 까먹어도 돼. 아무 필요 없어. 오늘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강력했어. 저는 원래 항상 저희 파타커스 예배를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거의 다 선교적 비전에 대해서 항상 나눕니다. 자, 우리 나갑시다. 우리 십자가를 흘려보냅시다. 우리 열방으로 나아갑시다. 그런 마음을 막 품고 이 메시지를 막 짰다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분명히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을 변함없이 고백하겠다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약속하신 그걸 조금 바꾸시겠어? 변함없이 사랑할게 했다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게 못하시잖아. 성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대하실 때도 있잖아. 부부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저 왜 저래?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사랑이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니까. 지금 막 마음을 먹고 지금 막 이 뜨거워지는 이 감정으로 주님 제가 역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내일 딱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질 걸 하나님 아세요. 아심에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약속하신다니까요.
사랑하겠다. 그 사랑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 좀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색하시죠? 네,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면 되지 않으세요?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어도 그거면 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 오늘 그 사랑을 좀 누리십시오. 그 사랑 안에 좀 자유하십시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